본문의 내용은 성경 그대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그대로 지금 이제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심리학에서는 이 고난을 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시스인데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크리네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뜻은 선을 긋다 또는 나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뚜렷한 획을 긋는 전환점, 분기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난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과사전에도 이 크리시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빠질 수도 있고 혹은 좋아질 수도 있는 갈림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한자어로도 표현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곧 기회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이 고난이 내게 뭐가 됐어요? 유익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난이,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공통점이 어디에 있어요?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 그 고난을 믿음으로 다 이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인이 그랬던 사실처럼, 믿음의 위인들이 그랬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날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시인처럼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나에게 은혜이고 축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더 큰 위기에, 더 고난에 빠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시인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유익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고난의 유익은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해 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느끼는 거잖아요. 아이들 키워본 사람들은 아이들이 아주 크게 아프거나 하고 난 다음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큰 결정적인 전환점은 어디에 있느냐? 고난 당해보면 알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잘 이긴 사람들은 그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 믿음이 커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6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세 가지 동사가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는 전에는 그랬잖아요. 잘 보시게 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 했어요? 그릇 행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 살았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도 몰랐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이니까 평안함을, 안락함을 누릴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나고 나니까 이제는 현재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과거에는 내가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데 단순히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시인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뭐였습니까? 고난입니다. 잘 보세요. 이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온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고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고 방황하고 믿음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인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71절입니다.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당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주의 말씀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배운다는 얘기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이 시인에게 큰 유익이 되었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오늘 시인에게 임했던 유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고난의 유익은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한다. 오늘 이 말씀은 75절을 읽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보면 진리와 또는 겸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진리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는데 어떻게 유익이 됐느냐?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과 은총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 지금 시인이 어떤 큰 잘못이 있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 죄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참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올 수 있는 고난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잘 참으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죄가 있어서 지셨습니까? 아니요. 그 고난을,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던 사실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잘 참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참고 결과적으로는 누구와 동행하여? 나를 그 고난이 겸손케 만들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게 고난이 유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익이 어떤 유익이냐?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인이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실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고난이 있든지 오늘 겸손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고난의 유익은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만든다. 67절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우리 71절도 마찬가지로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 당하기 전과 전후 이렇게 분명히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가 됐어요? 유익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오늘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인격과 이 신앙이 성숙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시인이 이제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어떻게 성숙이 되었느냐, 신앙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졌고 말씀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유익이 어떤 유익을 가졌느냐? 내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고 완전히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고난의 유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도 우리 신앙도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도 자라야 됩니까? 안 자라야 됩니까?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이 자라는데 어떻게 자란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이 잘 자라고 성숙해지려고 하면 말씀을 가끔 들어야 될까요? 자주 들어야 될까요?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읽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사실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시인에게 이 영적 성숙을 이루게 만든 배경이 뭡니까? 형통입니까? 고난입니까?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오늘 이렇게 영적 성숙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생각이 깊어진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는데 인격과 이 신앙이 성장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적인 고통은 있었지만, 애적으로는 이런 것이 있지만 내적으로는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내적 변화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지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고,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시인에게 유익이 되었던 그 내용이 뭘까?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끝으로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큰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고난의 유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자, 첫째는 읽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신뢰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는 우리는 절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 앞에 우리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하지 못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가는 게 아니라 불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어떻게 믿어? 야, 너 돈 좀 빌려줘. 내가 너를 뭐를 믿고 돈 빌려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얼마를 주었든지 언제든지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신뢰가 된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왜? 신뢰하니까. 여러분,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6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랬어요. 이제 상반절 이제 전엔과 이제 이제는, 하반절에 이제는 대조시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나는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뢰하니까 나는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 순종이 되는구나. 내 고난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시인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 6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주의 계명들을, 말씀들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 그러니까 이 믿었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전제 조건이에요? 신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게 내가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지킨다는 얘기는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절대 믿고 신뢰하고 나는 그 말씀을 절대 지키는 자다.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완벽한 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지.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말씀도 100% 완벽하게 이 성경 말씀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6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가르쳐 달라는 얘기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나는 그대로 나는 지키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인에게 있었던 고난이 왜 유익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교만한 자들이 압박해 올수록 더욱 주의 법을 배우고 준행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자, 우리 69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냥 하반절만 지금 써놨는데요, 우리가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치려고 했는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시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전심으로,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고난이 있다 한들 내 마음은,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난당하면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시인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즐겁대요. 우리 70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주의 법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즐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적으로는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내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이 나에게 행복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뭐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셋째는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평안함을 원하죠. 그런데 고난 당할 때 오히려 뭐 한다고 했어요? 감사하고 기뻐함을 깨닫게 된다. 우리 7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배운다는 단어는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즐거움과 함께 나에게 무엇로 다가왔느냐? 기쁨으로 다가왔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74절입니다. 읽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뭐예요? 신앙의 공동체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야, 저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약에 넘어오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소망을 어디에 뒀어요? 말씀에 뒀다, 그 말이잖아요. 바란다는 얘기는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당장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소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이 나를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요 바란다는 단어가 시편 다른 성경에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소망을 두라. 요게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고난 때문에 내가 감사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고난이 있을 때에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성경을 찾지요. 잠언서 4장 24절에 3절입니다.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마음은 뭐다?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의 그릇에 뭐를 담았어요? 말씀을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꽉 붙들어줬고, 그래서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그릇에 이 하나님이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이 세상에서 그러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천천금은보다 낫대요. 뭐가? 말씀이. 그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넷째, 말씀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72절이거든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세상에 있는 천천금은보다 좋다. 제가 2부 때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금덩어리를 그만한 거 사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당신 이 금가질래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래, 시험해 왔으면 좋겠어. 누가 제일 먼저 그 큰 금덩어리 가지고 가나?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인이 그 얘기예요. 이 천천금은보다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나는 최고의 가치가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그러잖아요. 하늘 땅하고도 안 받고,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어떻게 그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답을 하나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천천금은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지키게 되면 우리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에는 천천금은보다, 이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여러분,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찾아보니까 73절에 답을 주었어요. 읽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사 싸우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웠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뭐 한다는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천천금은보다 말씀의 가치가 최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나를 계명들을 배우게 해달라는 얘기는,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매뉴얼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매뉴얼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1.1개라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키고 살기를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행불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필요하고 필요 없다?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잘 붙들고 지키게 되면,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르쳐줘요. 잠언서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인데
등불이고 비치고 생명의 길이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지켜야 됩니다. 오늘 시인이 그래서 승리했던 사실처럼,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말씀의 지배를 바르면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승리했던 사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